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세우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노숙 전도사님께서 7절까지 봉독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은혜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순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한목제물을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행하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민주 청년이 15절까지 봉독해 주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초목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기한 자들에게 술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물론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네, 감사합니다. 우리 16절부터 끝절 우리 신은주 청년이 봉독합니다. 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분명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산에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부분은 언약의 피, 예,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언약을 세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사람은 누구나 약속을 통해서 관계를 많이 맺죠. 언약이라는 것 또한 약속이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친구와 뭐 손가락을 걸었던 약속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근데 이거는 기억나요. 결혼식장에서 서로 맹세했던 서약, 저는 기억합니다. 부모가 자녀 사이에 주고받는 신뢰의 말들, 이런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깨지면 어때요? 관계가 흔들리고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관계는 반드시 지켜지는 이 약속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거의 베이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뭐 계약서를 쓰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라 믿음으로 정언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장면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증거가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은 그 피로 하나님에 속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불려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존의 애굽의 그런 문화에 있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습관, 모든 것들이 바뀌지가 않죠. 그들의 정체성,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언약의 피로 세워난 이후에는 이들의 정체성은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이 언약의 관계로 말미암아 형성이 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죠. 그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피. 피는 그들을 묻고 또 피는 그들을 살리기도 하고요. 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 맞습니까?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의 백성이에요. 오늘 시내산 언약의 관계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의 맺어진 관계라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피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면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은 오늘 우리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언약의 시내산 언약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십자가 언약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피로 세워진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나중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요한복음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나중에 다 불러주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럼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정체성, 그게 바로 이 언약의 피로 맺어진 관계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백성에게 규례를 전할 때 오늘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뭐 한다고요? 준행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집단의 그냥 아멘, 아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가 자기들 자신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 그런 것을 말씀으로서 우리가 삶의 증거로 결단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죠.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선택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죠? 듣고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죠. 아니면 그 말씀하는 구절이 너무 중요해서 붙들고서 끝까지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은 이 순간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죠? 이 언약이라는 관계를 맺었지만 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실패, 불순종,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이 광야에서 행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입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완벽해져야 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죠?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가, 그죠? 완벽한 인간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은 언제나, 그죠? 우리를 선택의 자리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 언약으로 이어가는 그런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순종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겠다고 응답하면서 다시 나를 돌이켜보면서 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시작하라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6장 4절과 5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요 앞에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언약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응답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말씀을 행해야지 듣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늘 그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성화, 견인의 과정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듣는 데서 멈추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고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구나. 우리의 정체성이 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죠?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가 몸된 교회니까, 하나 된 몸이니까,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지금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금 보고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선다라는 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죠. 말씀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고,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려고 하고 준행하려고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또한 고백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만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주님한테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떻게 세워지냐? 말씀해 보시면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그죠?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려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가 생명을 아까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이 언약이 그죠? 말이나 문서 이렇게 두는 의미보다 더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생명을 담보로 한 관계.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계약서 쓸 때 문서로 하잖아요. 그것도 효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의 효력은 어때요? 나의 목숨을 내놓는 그걸 담보하는 관계입니다. 그 정도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정말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과 연결을 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면 오늘 이 언약의 피를 세운 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웠던 자리에서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게 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뿌리면서 오늘 언약식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 피가 바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맺어진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피를 뿌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의 관계, 그 피로 이어진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시내산 언약의 이 언약식과 우리가 예수님과의 함께했던 그 관계가 동일한 거죠. 따라서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게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사함은 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신 거죠. 오늘 우리의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늘 성만찬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죠.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과거의 이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는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는 그죠. 1년에 한 번 꼭 계속해서 드려줘야지만이 그들이 또 제사함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런 제사함을 받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피는 우리를 묶는 끈과 같은 거예요. 피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그들을 두려움 속에서 갇혀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 피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피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많은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놀라운 건 하나님을 봤대요. 근데 어떤 걸 본가 하면 잘 보시면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청옥. 하여튼 제가 뭐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청옥이 편듯하다. 뭐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옥을 보면 이제 파랗잖아요. 그런 것이 쫙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그처럼 하늘이 청명한 그런 모습의 하나님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제사를 드렸으니까 먹고 마셨다. 이거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다. 연합해졌다라는 의미죠. 이런 장면이 바로 구약 제사의 마지막 완성, 화목제로 마무리되죠. 번제나 속죄제로 시작했다가 마무리는 화목제로 끝나는 것을 떠올리게끔 하는 장면이죠. 오늘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이 살아남았다라는 것 또한 놀랍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거든요. 근데 여기는 봤대요. 근데 정말 봤는지 그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하면 봤다 하니까 하나님을 배운 거죠. 실제 하나님의 임재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경외 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마신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제가 말씀하면 임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언약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대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죠?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임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 삶 속에 찾아오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모세가 산 위에서 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실제 가서 뭐 이제 내일 이 시간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겨주는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죠? 그렇게 뭐 받고 이렇게 40주 40야를 산 위에 있는데 그때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을 뵙겠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어떤 얼굴이고 어떤 모습이고 이런 것을 기록해 놨으면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을 뵙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진 않죠. 뵙다라는 걸, 봤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와 가까운 곳에 계신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피로 세워진 관계는 결국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 자리 속에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어지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를 누리며 또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임재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은 과거에 뭐 이게 역사적인 기록의 그런 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장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백성을 세우셨고요. 그 언약의 말씀과 피와 임재로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 피, 임재 이런 것이 함께 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그런 정말 대단한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늘 서야 되는 이유가 뭐 때로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빛의 존재고요.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 흔들림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이죠. 우리의 언약의 피는 그죠?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단순한 것은 상징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있고 나의 정체성을 그죠? 확정시켜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자유하게 하고 또 그 피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없는 신앙은 껍데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붓던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피로 세워진 백성은 그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나중에 불러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늘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그죠?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려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이고,
또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에 힘입어 제사함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가 그저 무시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불려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죠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라면 예수님과 맺은 이 언약의 피, 그 피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시고 또 우리를 세워줬던,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세워준 이 언약의 피에 세워진 백성, 그것이 바로 우리이고 또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들고 살아가며 또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자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